오늘 마가복음 187절 맞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모두 남자 5,000명, 총 2만 명, 3만 명, 푸른 풀밭에 푸른 풀밭, 가을이나 겨울이 아니죠. 우리가 시름인지 봄이나 여름이죠. 무리무리 않도록 50명, 100명 정도 무리무리 않도록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통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항상 무리무리로 이렇게 분류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 조직도 사단이 있고 연대가 있고 대대 있고 중대, 소대, 분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배우는 또 수업하는 길에 있는 사람들을 개별로 하지 않으시고 항상 무리무리 앉아서 어떤 그 조직이랄까요, 일종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끝났죠. 이제 오병 계획을 베풀으실 텐데 사실 이것은 교회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무리무리 교회는 조직입니다. 조직. 그래서 이제 조직은 사회적인 거예요. 말씀이 영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무슨 조직이 필요하냐 하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께서는 조직을 반드시 만드셨는데 사도들을 뽑으시고 또 군중들 해당되는 성도들을 나누시고 또 각각 개별적으로 쪼개져 가지고 인도하기 쉽도록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12지파들이 지파별로 따로 해서 이제 모여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파별 지파장들을 선임해 가지고 장들면서 또 이렇게 인도하죠. 조직이 신앙과 직결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조직과 신앙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조직에 우두머리를 세우시고 그 우두머리를 통해서 이제 인도해 주시는데 이 조직에는 있으면 질서가 생기죠. 항상 질서가요. 이 질서는요, 신앙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서를 어집히는 경우가 있죠. 고라가 훌륭했어요. 고라가요. 고라는 지파장이 아니었어요. 훌륭한 사람을 추종한다. 그는 조직을 깨뜨리는 겁니다. 누굴 추종해야 됩니까? 당연히 세운 자를 추종하는 거예요. 이 당연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면을 강조해서 영성이 참 좋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요.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따르니까 신앙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 좋은 사람을 따라가야 돼. 맞을까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뭔데 조직을 세웁니다. 내가 사단장이에요. 그래서 이 한 대대장을 많이 있죠. 근데 대대원들이 날 안 따르고 연대장 잘한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군대예요. 그거 뭐라 그러니까 요즘 군대에서 그런 용어가 있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사단장이 마음에 안 들거나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게. 그죠? 근데 대장이 대장이 훌륭해. 그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뭐예요? 그는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고라가 훌륭해. 고라가. 그러니까 사모님이 다 따르는 거예요. 고라를. 그러니까 힘이 좋으니까 대적까지 들어가고 대적까지 하는 거예요. 대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무리 인생에 있으면 머리살 다 보이질 않죠. 누구를 따르겠습니다 따르는 겁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지정한 사람을 따르겠습니다 따르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운 자가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저런 사람이 우리 대대를 맡았어, 열받아 하고, 그것은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도전입니다. 때로는 신앙에 귀감이 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감이 되는 사람 만날 때 보니까 우리 마음이 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마음은 세운 자에게 가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세계가 붕괴되어 버립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우리 목사님 올라가셨는데 매년 동생을 이제 불러옵니다. 부흥사로서. 동생이 이제 미국에서 성공했거든요. 얼마나 은혜로운 줄 몰라요. 부흥회가. 그분은요, 앞에서 찬양만 있는데 다 울어요. 그 정도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동생 오시면, 목사님 그냥 줄을 꽉 서가지고요. 그런 장사진이 없어요. 출산이 600명이 됐는데, 그렇게 막 기도 받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만나는 게 소원해요. 너무 은혜로우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이제 돌아가십니다. 다음날 주일날 설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내 동생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점점 말이 점잖질 않아요. 걔 그저 야니 시꺼매. 밑에 가라앉았는데 다 올라와. 여러분 올라오면 못 봤지 하고 디스를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드냐면, 목사님 저 시기심이 나나 보다. 다 동생만 좋아하니까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가까운 친척이 더 잘 알죠. 친척이 하는 말. 작은 아빠는 인간도 안 됐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좋아? 인간도 안 돼서 인기가 좋아. 작은 아빠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보는 눈과 우리 눈은 달라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달라요. 우리가 볼 때 눈과 다른데, 우리는 내가 볼 때는 동생이 훨씬 훌륭하거든. 누가 봐도. 따를 수 있죠. 다행히 그게 이제 부흥사로 오셨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있어서 그럽니까? 그땐 조직이 붕괴돼 버립니다. 조직의 붕괴. 하나님은 사람을 쉽게 세우지 않고요, 함부로 세우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우는 이유가. 우리 오리스라 그 목사님이, 나는 금이야, 걔는 은이야. 형 쏘면 그땐 동이야. 동은 지옥까지 몰라.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열광합니다. 왜요? 그분은 굉장히 인자합니다. 싫은 소리가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당장 목사님은 맨날 싫은 소리 합니다. 맨날 욕만 합니다. 이 새끼 저 새끼 욕만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굴 좋아합니까? 당연히 인자한 사람 좋아하죠. 그런데 내면 세계는 좋지 않아요. 저도 직접 그 친척한테 말을 들어서 안 거죠. 우리 작은 아빠는 평생 살았으니까. 인간성이 들어오면서 인기 좋다고.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2~3만 명을 인도하실 때 항상 그 무리를 앉도록 사람을 세우고 거기 따라서 또 땅을 나눠주시죠. 다 담당자가 있죠.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을 세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할 수 있는 세워줍니다. 그때 우리는 그 조직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를 앞에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직접 인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연히 어떤 사도나 밑에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인도합니다. 다시 70인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할 때 했는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 누가 나타나는 못하는 둥 합니다. 관계없어요. 나한테 세운 분이 나한테는 최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어야 돼요. 아니면 미혹되는 거예요. 서로 미혹되면 서로 미혹돼. 서로 나를 좋게 보고 다른 사람도 미혹되고 그 뒤에부터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야 됩니다. 안 세우면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야 따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패하면 또 따르면 안 돼요. 이거 철저한 원칙이에요. 이 조직의 원리예요. 대대장으로 대대장이에요. 따라야죠. 대대장이 이제 잘못해가지고 뭐예요? 보직 해임이 됐어. 잠깐만. 그럼 뭐예요? 안 따라야 되는데 옛날에 대대장 저기 있잖아요. 대장님 옛날에 그거 잘못된 거예요. 다시 또 새로운 대대장을 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직이에요. 조직은 도덕이나 인륜이 아니에요. 조직은 뭐예요? 조직은 쉽게 말하면 이쪽의 사회예요. 그래서 이 조직 생활은요, 약간 다른 거예요. 우리 회사 보니까 다 조직이 있죠. 과장, 부장, 이사, 있잖아요.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생활에 접여돼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장이 자천돼가지고 사원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 따릅니까? 사원을? 따르면 안 되죠. 과거의 부장이었어요. 지금 사원이에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부장이 됐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인도받을 때 예수님 신령하셔가지고 다 그대로 있어. 막 나눠줄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뭐예요? 조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냥 진행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직이라는 교회에 몸담을 때 우리는 계속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가족과도 같고 약간 더 다른 특별한 공동체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조직이기 때문에 무리무리 앉으라 뭡니까? 그다음에 여기 우리는 적응해야 되고요. 이때 우리 영이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세요. 해당만한 사항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세우지 않으면요. 능력도 안 줘요. 근데 능이 나타나니까 그건 가짜 능력이에요. 가짜 능력들. 항상 세운 다음에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생활할 때요. 항상 세운 자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때로 목사님이 아파서 드디어 이제 쉬게 되고 드디어 아니에요. 그러면 따르면 안 돼도 새로운 분이 오려면 또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조직은 이거는 인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은 철저하게 조직이에요. 조직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이죠. 이제 12명을 해가지고 뭡니까? 셀 조직을 만들죠. 어떤 거? 셀 조직 만들죠. 근데 요즘 목사님들이 다 힘들어하세요. 목사님들이 다 힘들어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세상에 그 목사님들이 그 아픈 그 상처와 우울함과 소망 없음과 막 그런 게 막 밀려오는데 기도하는데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죠? 이분들이 옛날에 한때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뭐였냐면요. 답변이 그들은 나를 이렇게 이해한대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타나가지고 막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큰 은혜 그래가지고 엄청 은혜를 받아가지고 뿅 하고 이제 드디어 불가능 사역을 한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오해, 은혜의 오해,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강해를 들으면서 요한복음까지 그걸 보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로 만나면 진리로요. 진리를 만나야 되는데 자꾸 어떤 형태적이거나 어떤 힘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건 100% 미혹이에요. 거기 다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막히거나 뭐가 안 되면 뭡니까? 그렇게 어떤 묘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묘수를. 물론 우리도 온 사람들은 시대에서 하나님 만나는 마음이 있죠. 그냥 그것이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을 진리로 만나면 진리로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뜻을대로 내가 사는 힘, 그게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요, 허맹난 게 아니고요, 날 만들었잖아요. 그럼 나에 대한 뜻이 있잖아요. 여기 만들었는데 꺼져 있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죠. 얘가 켜져 있는 거예요. 아, 소리가 나요. 이게 뭐예요?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뭐예요? 내가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진리를. 이렇게 진리가 어딥니까? 이 말씀의 진리가 있어요. 말씀 속에. 말씀을 잘 깨달으면 어떤 일이 하느냐? 안에서 통해가 나요. 통해가요. 이 통해는요, 말씀을 깨달은 현상이에요. 뭐냐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부정되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 진리 앞에 비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비진리가. 이 무너짐이 없이, 무너지지 않고 자꾸 신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비한 것들을. 놀라운 것들을. 그건 미혹입니다.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요, 보드에 힘이 나질 않아요. 우리의 힘은요, 힘은 진리에서 옵니다. 힘이라는 게. 힘은 진리에서 와요. 그 진리가, 그래서 진리 영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성님을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이라는 게 받아들이자. 이게 아니에요. 뭘 받아들여요? 성령님을? 이 성경이, 말씀이 진리가 되세요. 말씀과 성령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령님을 이해할 때 성령님 오세요. 이게 아니래도요. 이 성경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안에 비질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말했구나. 그때 내가 여긴 죄를 졌구나. 내가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무너짐. 이 무너짐 뭐예요? 내 안에 진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무슨 진리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진리된 데가 그러니까 진리로 드디어 남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로 남들을 인도할 때. 자, 오늘날 교회들이 어려워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소망도 없어요. 낙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 내면 세계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왜일까요? 진리가 없어요, 문제가. 그게 문제예요. 부흥을 쫓아다니고 놀라운 일을 추구하고 그게 길입니까? 그건 옷이에요, 옷. 옷. 그 옷을 따르면 뭐 이게 본질이 진리를 찾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날 어려움은요, 코로나가 어려움이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면 세계에 진리가 없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홍보사역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진리를 주면서 강의 내용을, 강의 URL을 알려줄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고 신앙을. 남을 인도한 말이죠. 시험받았으면 뭐예요? 더 나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더 나아야죠. 시험받았으면. 진리의 사람이 돼야죠. 이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책을 이제 사복음을 이제 선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말씀의 진리로 뭡니까? 사람은요,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은요, 진리가 중요해요. 진리가요. 진리 되면은 뭐예요? 하나가 동의하는 거죠. 그게. 그럼 뭐예요? 상황이 다시 진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몹한 벌도 없고, 사도 바울이 앞에 인기도 없었고,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엄청 고난당해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열손의 성경을 쓸 정도로 진리가 꽉 찬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한 번 쓰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진리가 차 있습니까? 이 진리가. 그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은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진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어떤 사역을 할까요? 당연히 진리 사역이에요. 진리 사역.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역합니까? 대부분 숫자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부흥 사역. 또 뭡니까? 개인이 교회가 원하는 수양관 세우고, 뭐 효자원 세우고, 또 뭐 세우고 왜 하면서 뭐예요? 자꾸 어떤 외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뭐 고아원을 막 세우고, 뭐 외국에 무슨 뭐 어떻게 뭐 만들어내고. 그는 사역 가운데 작은 사역이에요. 결국은 진리 사역입니다. 진리 사역. 진리를 아는 거예요. 어린 성도님들이 요즘 좀 발전된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어린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복권을 샀어요. 그래서 한 로또 맞아가지고 한 100억을 벌었어요. 축복입니까? 그 축복 아니에요. 그게 뭘 필요해, 100억이 어린 성도한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린 성만 그렇습니까? 어른은 마찬가지. 그 복이 아니에요. 뭐가 복입니까? 어린 성도가 말씀으로 들려다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기도할 때 회개로 애통해 할게 나아가고, 겸손부다하고 뭐예요? 영적인 변화. 이것이 뭐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본질. 이거 없이 그냥 맨날 뭐 땅 찾는 뭐야? 어선자죠. 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 말씀 앞에 무너지면서 뭐예요? 내적인 변화를 주는데, 토요일 안 되기도 할 때 어떤 분이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 위에 막 세우려고 그래. 놀라워. 뭐 세계적인 거 차. 내면에는 뭡니까? 오히려 슬픔이 차 있고. 내면은 썩어버렸어. 내면이 있어. 내면 세계가. 쫙 치가 솔직히 말씀으로. 그때 안 했지만 아주 딱 치가 나요. 왜일까요? 위대한 복음을 전파줬어. 복음 전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주는 게 아니라도요. 어떤 위원중이 안 돼요. 뭐해줍니까? 이 말씀 앞에 철저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리가 되면은요, 진리 저는 목사가 됩니다. 저는 전파자가 됩니다. 진리가 세워집니다. 집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집이 딱 세워집니까? 그 진리의 집 때문에 그러면 파생되는 모든 거예요. 일들이 파생되는 모든 것들은요. 거꾸로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받은 것도 아니고, 꿈을 꾸고 있는데, 꿈이 허무맹랑한데, 내부에서 뭐예요? 내면은 냄새가 나요. 내면은 더러워. 슬프고, 아주 어떤 게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다
부서지 않습니까? 또 체질적인 것들이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진리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만들어서 내면 세계가 단단히 서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출산한다고 전화 왔어요. 전화 딱 들었는데 힘이 막 들어오는 거야. 막 들어오는데 영역이 돼요. 그러니까 어둠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도님 별로 널 안 아프겠다. 일주일이면 좋아져. 네, 그다음 봅시다.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도 신학하는 분이에요. 예상 안 했었지. 본질이 뭐냐, 본질은 뭐예요? 깊은 내면에 진리와 파워가 있냐고요. 모든 파워는 진리에서. 그 진리가 있으니까 파워가 생겨가지고 막 쫓아내는 어둠들이에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시가뱀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누구를 키우고 있습니까? 잘났어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기분 되게 좋았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원래 꿈을 안 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꿈이 없어도 돼요. 내면 세계입니다. 진리로 차버리는 거예요. 내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오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만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걸 능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침 받고 교육받을 때 사도들이 세워졌는데 내가 세움받았으면 할지라도 진리로 들어가서 다시 또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가 문제인가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진리로 또 인도하고 이게 중심 사역의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아침마다 기도를 하죠. 할 때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뭐 있을 때 이런 생각합니다. 원래 저는요 누가 있든지 없든지 평생 기도할 목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난 기도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난 이게 너무 좋아. 이 시간이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있건 없건 저는 행동이 똑같아요. 제 사역의 목표는 부흥이 원래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 빠지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 매일 진리 앞에 매일 무너지면서 뭐예요? 영적인 내 모습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하면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본질로 가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들이 다 그냥 슬럼프에 빠져 있어요. 여기서 안 되잖아요. 뭐 안 되잖아요. 이게 기독교에서 장사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기본 내면 가운데는 진리 문제라는 것을 어제 기도하면서 알게 됐고요. 그 진리로 내면 안 되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이 많건 적건 진리로 빨리 무장하는데 아시겠습니다.